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죠.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나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매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일 사울 왕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충동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충동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면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일 사람이 충동하는 것이라면, 옆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충동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 왕도 2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 탐욕,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과 집착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도 그게 다 옳지는 않고, 그렇죠? 그게 다 내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내 생각이고 그것이 옳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탐욕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음성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줬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를 장악해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파멸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주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리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욕과 집착의 사울왕처럼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 또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다 설명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뭐 내가 얼마든지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준 게 이게 벌써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요. 근데 사실은 24장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안 죽이고 그렇게 정말 네가 올바른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그러니까 사울도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요. 아는 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됩니다. 왜?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이끌리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러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가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원수 갚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비새가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러 갔다가 옆에 있는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원수 갚아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자신의 부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일. 그래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왕 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 비치기는 쿠데타요, 피로 찬탈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다윗이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말지요. 회자 정리라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평생 같이 살았다고 해도 죽음으로도 우리가 헤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평생 만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몇 사람 못 만나서 사는 거거든요. 밖에서 만나는 만남도 소중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 서로 갈등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신함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착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